네, 드디어 됐네요. 네, 아무튼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결코 기다린 시간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욥기 지혜란 뭐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욥기를 제가 얘기하는 3D로 보기, 원래 사실 일부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제 3D가 뭔지 아시는데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이 욥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아까 맥코믹 얘기도 했지만 맥코믹의 G. 어니스트 라이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미국 성서 고고학의 아버지급 되시는 분이거든요. 되게 고고학적인 작업들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은퇴하고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내가 평생의 작업,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평생의 작업으로 욥기를 새로 번역하겠다라고 시도하셨는데 평생 못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그만큼 사실은 어려워요. 욥기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성경에 아주 예쁘게 번역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번역들입니다. 그렇게 예쁘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크룩스 오브 인터프레이션이라서 욥기를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뭐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욥기에 대한 설교나 이런 얘기하면 욥기를 제대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설교하시거나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욥기를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네. 평생을 다녀보신 분 중에 한 분 계시네요. 저는 없는데. 어떻게 욥기를 쭉 다 읽었어요? 어느 분이랑? 하루에요. 하루에? 네. 그냥 읽기만 했어요? 아니면 해석까지 다 해주셨는데 욥기를 끊어서 읽으면은 이해를 도저히 못하니 하루 날 잡고 하자고 전교인 다 가둬놓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이 뭐래요? 욥기의 결론이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욥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욥한테 보임으로써 네. 그걸 또 지금 우리 세대 우리가 알게끔 맞습니다. 제가 할 결론 중에 하나를 벌써 말씀하셨네요. 근데 그걸 제가 재밌게 풀어갈게요. 그냥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크룩스 오브 인터프레이션이 뭐냐면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네? 욥이 회개했느냐? 마지막에 했습니다. 했죠. 여러분 가지고 성경에 했어요. 여러분 가지고 성경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욥기 42장이 맨 마지막 장이에요. 욥기 42장이 뭐 어디냐면 이제 욥과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많이 싸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타난 다음에 욥이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개역 개정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러니까 뭐 스스로를 거두어드린다는 말은 아마 비슷하게 여기서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같은 표현일 거예요. 자기 여태까지 한 얘기들이 다 잘못됐으니까 틀렸고 티끌과 재가서 내가 회개한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말을 약간 다르게 했지만 결국 회개한다. 공동 번역에서도 뉘우친다. 회개한다는 얘기죠. 우리말 성경에서도 우리말 성경은 온누리에서 두란노에서 발간한 번역 성경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회개합니다. 전부 다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성경에서 회개합니다라고 번역하지 않은 성경은 없습니다. 전부 다 회개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회개했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뭘 잘못했는데요? 여기 뭘 잘못했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잘못인가요? 이 목사님은 항상 저까지도 시험 들게 만들죠. 자, 뭘 잘못했나요? 그거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하죠.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를 했죠, 그죠? 여기 뭘 잘못했나요? 교만함? 그러니까 교만함. 뭐가 교만한데요? 여기 왜 교만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한 거.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든 그런 인류는 다 식. 죄인인데, 네, 그런 식. 그죠? 그러니까 교만 혹은 원죄 개념으로 설명해요. 욥이 잘못을 얘기할 때. 왜냐하면 욥의 텍스트를 아무리 읽어도 욥이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놈 싸가지가 없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얘는 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이런 관점이 성경적이냐?
자, 욥기 1장 1절에 탁 박아놓고 시작해요. 욥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받는 자더라. 그거를 8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빌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봤는데 내가 욥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만약에 욥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게 돼야 돼요. 욥이 맨 처음부터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딱 받고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자, 맨 마지막이에요. 맨 마지막 욥과 친구 간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중재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자, 너희 친구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 내 종 욥같이 옳지 못하다. 욥은 옳은데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욥이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성경에 써있는 얘기예요 다. 네? 제가 다른 얘기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받고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도 똑같이 욥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요 구절 같은 경우는요, 회개한 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이었는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재판을 내리죠. 욥은 옳고 너희는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한 다음에 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죠. 그러니까 회개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최초로 던진 질문이었어요. 욥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딱 박아놓으면 욥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욥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이 어려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욥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욥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 그래서 회개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어떨 때는 회개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위로로 번역이 돼요. 재밌게도 이게 보면 이게 히브리어를 아직 공부 좀 하신 분은 니팔이나 피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어 동사 형태인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동사가 피엘 형태로 쓰이면 주로 회개로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니팔로 회개로 번역하고 피엘 형태로 쓰이면 위로라고 번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위로해라. 이제 너희들 고생 충분히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라. 위로해라라고 하면서 나하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 회개라고 많이 번역이 돼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히브리 잘 모르시지만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히브리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이게 제가 한국의 구약 교수님도 그다음에 미국에서 만난 구약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니팔은 회개고 피엘은 위로다. 그래서 과연 그런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저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정말 이게 회개냐 위로냐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더라. 노아라고 하는 게 우리를 안위하다가 바로 이 안위한다는 평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게 바로 그 나함이라고 하는 말이 피란 이제 피엘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로라고 이게 맞죠, 그죠? 안위나 위로나 비슷하죠. 그런데 자, 주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다. 하나님이 회개했다라는 말을 쓰기 곤란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죠?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말을 쓰기 곤란하니까 한탄하다라고 말을 바꿔 쓴 거예요. 후회했다, 한탄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이건 근데 그때 죄송합니다. 요게 피엘이 아니고 요건 니팔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니팔 형태로 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래서 피엘 여기까지는 이 두 개가 맞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틀려집니다. 이삭이 모친을 잃은 후에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로를 사람들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는 잃은 후에 회개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니팔봄이에요. 회개라고 주로 번역이 될 단어가 니팔인데 니팔을 써놓고 회개라고 번역 안 해놓고 위로라고 번역해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잃고 뭘 회개를 해요, 그죠? 자기 잘못으로 죽었다 그럼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유다가 아내를 잃은 후에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이때도 정확히 니팔봄을 씁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니팔이고 위로는 피엘이다라는 식의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이제 학계에서 얘기되는 논의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주의 맹렬한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다가 화를 그만 내시고 뜻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을 바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니팔폼이 쓰였고요. 똑같이 주님께서 그들이 막 슬퍼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다가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하시다가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 먹으셨을 때 이때 니팔폼을 사용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회개냐 위로냐 두 개의 이분법이 아니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change one's mind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제 별명이 교회에서 잡법 왕자예요. 자, 그런데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면, 나빴다가 좋아지면 위로고요. 좋은 쪽에서 뭐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쨌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이 피엘이나 이팔이나 이게 회개냐 위로냐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가 바뀐 게 내가 상대방의 마음,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생각들을 바꾸느냐 아니면 내가 바뀌어지느냐의 차이예요. 그걸로 이제 이 니팔과 피엘이 수동이냐 능동이냐 차이예요. 쉽게 얘기하면 액티브냐 패시브냐 차이인데 사실은 여기서 마음이 바뀌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회개했다라고 반드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에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전제거든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그게 잘 찾아보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이 니팔이라고 써놓고 회개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위로라고 번역한 구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위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진 거죠. 마음이 슬펐다가 마음이 좋아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개역 성경을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잘 읽어보시면 회개했어요. 이거 잘 읽어보시면 회개했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누구냐라고 물어봤지만 사실은 그게 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내가 모르는 헛소리를 짓거렸다. 나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사실 잘못 하나님에게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당신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회개인 거죠. 이거는 똑같은 구절을 표준세 번역이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주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신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자, 원래는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사실 이 말이 히브리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몰랐던 걸 깨달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몰랐던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 깨달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네,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몰랐던 걸 알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원래 본문에 보면 그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이에요. 나란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개역 성경이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역 성경은 잘 모르면 그냥 최대한 직역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약간 뉘앙스를 바꾸긴 하지만, 근데 이 표준세 번역이나 아니면 공동 번역이나 너무 번역자가 너무 자기만의 해석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나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게 나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회개한 거죠.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이런 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런 얘기도 성경에 히브리어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요 구절이 너무 이상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표준세 번역에. 자, 그래서 또한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에 지금 거두어드리다라고 하는 말에 목적어가 사실은 없는데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주장을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집어넣은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한 거 잘못됐으니까 다 철회하고 나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자가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제가 지난번에 저 예전에 했을 때 의도적인 곡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없는 단어 일부러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짜맞추기 위해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자, 제가 하나씩 찾아볼게요. 자, 이 깨달았다 이런 구절 없습니다. 성경에. 몰랐던 걸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누가 말했느냐라고 하는 의문문인데 거기다 이걸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갖다가 뒤집어 놨어요. 뭐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둘 다 이런 말 집어넣는데 이런 말도 없어요.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해석해 놓으니까 회개하나이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 그런데 이 주장을 거둬들이다. 회개하다는 제가 회개하다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바뀌면 그게 위로를 받다라고 하는 단어로 충분히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자, 회개하다, 이 주장을 거두어들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지금 킹제임스 버전은 내가 내 자신 여기 이 목적어가 없어요. 사실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게 이탈릭체로 만든 이유는 킹제임스 버전의 단어를 번역할 때 없는 말을 자기가 집어넣을 때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탈릭체를 만든 이유는 이게 목적어가 없는데 내가 번역자가 보기에 아마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말이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해서 틀어놔요. 엄청 실제 없는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니까요. 이게 내 자신이 끔찍하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근데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 물러나다, 뭐 누그러뜨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성경에서 많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멸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규례나 명령을 갖다가 너희들이 멸시했고 무시했고 욥기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주로 경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돼요. 이게 아랍어에서 원래 가벼이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가벼운 게 예쁘고 좋은 거지만 옛날에는 무거운 게 좋은 거고요. 가벼운 건 나쁜 거예요. 주장을 철회하다라는 단어로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는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이런 말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뭐 70인역은 이제 그리고 불가타는 라틴이고요. 탈굼은 아람어인데 아람어 번역 성경 이게 거의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최초의 번역 성경. 그러니까 거의 뭐 BC 한 2세기부터 AD 2세기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성경들이 바로 이런 성경들이에요. 불가타는 좀 더 뒤, 라틴어 성경은 더 뒤지만요. 하지만 이런 성경들의 요 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모두 수동태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 단어를 내가 멸시를 받았으나라고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장을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욕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거절당하고 자기가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70인역의 번역이에요. 70인역의 번역이 뭐냐면 이게 바로 욥이 내 주장을 철회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70인역은 그리스도 성경인데 예수님 시절에 번역된 성경인데요. 그게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이제 뭐 그리스도로 번역했죠. 그걸 제가 영어로 바꾸면 내가 내 자신을 되게 나쁘게 여겼었는데 이제 내가 기분 째집니다라는 얘기예요. Esteem myself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아닌가요? 좀 다른 번역 제가 영어가 짧은 게 아니라 우리말이 짧아가지고 이게 좋은 말로 잘 안 떠올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욥을 바라볼 때 욥을 회개의 화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욥을 인내의 화신으로 바라보지. 그죠? 신약 성경에까지 신약 성경 시대까지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해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언제부터 이게 회개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시절에 단 한 번도 이게 회개라고 하는 번역으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한 번도 욥이 회개했다라고 번역한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CEB라고 하는 이게 2010년도에 나온 성경인데요. 이게 제가 이런 주장, 욥은 회개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한국에서 2002년부터 한국에서 계속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 와서도 계속 그 주장을 했어요. 제 그 테디 버트 지도교수
님이셨던 그분이 이걸 받아들이셔가지고 이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 번역하실 때 참여하셔서 이걸 갖다 고쳐주셨어요. 네, 이거 회개가 아니라 위로를 얻다라는 식으로 바꿔주셨어요. 네. 자, 제가 10년을 고생해가지고 단어 하나 바꿔놨어요. 그것도 성경 하나에. 네. 하나에. 한글 성경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바뀌어져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나온 다른 모든 성경은 이걸 위로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릴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테드 리버트 교수님이 이제 릴렌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장을 거둬들인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누그러졌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거 전에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게 맞는다 싶었는데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자, 이게 제 번역입니다. 잘 보세요. 자, 나는 몰랐던 거 알았던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를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떤 계획 당신이 불가하지 않아. 당신이 전지전능하고 당신이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한 모든 게 당신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난 이미부터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체 누가 지혜 없이 이치를 가리운단 말입니까? 누가 그랬느냐?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는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의 능력에 이상치에 되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친구들이라는 얘기죠.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했다며 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그죠? 이건 제가 말을 일부러 틀어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를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야 이게 회개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려고 일부러 제가 말을 짜맞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없는 말들을 막 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내가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내 편을 들어줘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왜 회개를 했을까? 여태까지 왜 회개를 했을까? 첫 번째, 성서 안에 있는, 이게 3D를 보자는 건 성서 안에, 텍스트 안에 있는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성서 뒤에 있는 세계는 그것에 대한 컨텍스트죠. 뒤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서 앞에 있는 세계는 나죠. 내가 얼마나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회개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바꿨죠. 이거 회개가 아니겠는데? 회개가 뭘 잘못했어? 라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욥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욥 전체 내에서 욥은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져서 액자 구조라고 하는데 맨 처음과 끝이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가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운문은 이제 시라고 하는 표현이죠. 시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산문에서는 욥은 처음부터 의인으로 딱 받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욥은 아주 신실하게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주님이시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컴플레인 할 만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3장부터 막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뭔가 이게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이 두 개가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두 개를 같이 놓고 봅니다. 자, 운문에서는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대화예요.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또 등장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총 이제 5명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쭉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렇죠. 자, 운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욥과 친구들이 도대체 대화하는 내용이 정말 뭐냐라고 제가 엑기스를 따져보면 이거예요. 욥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자식도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유는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야. 라는 얘기하고 그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다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왜 그런지 난 몰라. 이거예요. 왜 그런지 난 몰라. 이겁니다. 근데 친구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 네가 벌을 받았으니까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게 친구들의 주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 권사장 여기서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할서 나중은 창대하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엘리후가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분명해. 왜냐하면 넌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까 네가 뭔가 잘못.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방식이니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신학적인 주제죠, 그죠? 이게 무너지면 과연 신학이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 하나님이 얘기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한테 마치 번역된 걸 보시면요, 욥을 막 윽박지르듯이 막 얘기해요. 네가 뭐 알아 이놈아 막 그러면서 막 얘기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걸 누가 했느냐? 너 그거 아니? 라고 계속 물어봐요. 너 아니가 아니라 누가 알겠느냐? 대부분 다 너 아니가 아니라 대부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게 내가 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들 때 내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했을 때 그때 너 거기 있었니? 거기에 있었던 인간이 도대체 누구니? 아무도 없었잖아. 뭐 사슴이나 타조 같은 이런 야생 동물들이 알을 낳을 때 그때 뭐 네가 가서 뭐 도와준 거 있느냐? 인간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거 컨트롤하는 건 나고 신이고 인간은 니네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게 누구 얘기예요? 욥이랑 똑같아요. 욥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난 몰라. 난 왜 이렇게 내가 벌 받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좀 나타나서 왜 그랬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야.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왜 그런지 난 몰라가 바로 욥의 얘기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내용이 정확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내 편이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욥을 번역한 거 보면 완전 윽박지르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이놈아. 이런 식의 번역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욥이 계속 주장했던 것과 하나님이 얘기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욥은 모든 창조와 창조 세계의 운행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가 욥이 하는 얘기고 친구들의 얘기는 하나님은 특정한 방식,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특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신다. 패턴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42장에 너희는 틀렸고 욥이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가. 자, 이게 산문에서 보면 욥의 캐릭터가 원래부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 이게 딱 1장 1절에 다른 중간에도 아니고요. 1장 1절에 딱 받고 시작합니다. 이게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욥도 하나님이 욥에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하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1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1장 8절에 하나님의 직접 인용문으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욥도 계속 이렇게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욥이 이때는 되게 착하게 얘기했고 갑자기 막 화를 내서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말투가 다를 뿐이지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야 난 몰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화내면서 친구들과 싸우면서 얘기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난 몰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친구들에게 화가 났다 노하다 화가 났다 라고 하는 코가 뜨겁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화가 났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말한 것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얘기와 욥이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번역으로 이해하시면 욥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도 욥이 잘못했다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줬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얘기를 듣고 내 편을 들어줬구나라고 해서 내가 위로를 얻었다 해요. 자, 이 성경 뒤에 있는 세계로 갈게요. 성경에 이제 뒤에 있는 성경의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성경의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하나가 아니고요. 뭐 잠언이나 욥기, 전도서, 그다음에 시편, 그다음에 외경에는 실학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성경 안에 있는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문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위스덤 리터처라고 하는 학문적인 용어로 그냥 우리말로 바꾼 것뿐입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스덤 리터처. 이 지혜 문학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편도 지혜 문학입니다. 시편도 지혜. 아가서는 어때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약간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걸 과연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가서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가서는 약간 좀 아가서는 진짜 아주 이상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계속 랍비 시대에도 예수님 이후 시대에도 계속 아가서를 성경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해요. 이 랍비들이, 유태인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그렇게 논쟁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됐던 게 아가서와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뭐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뭔가 연애 얘기 같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서 같은 경우 일종의 19금 작품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 성경에 넣기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전도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상당히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서 같은 경우도 이것도 과연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솔로몬의 지혜, 왕의 지혜 아니냐. 그래서 이걸 성경에 집어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계속 논쟁을 많이 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주변의 다른 고대 근동 문학과 비교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이 성경과 그 다음에 성경 외에 있는 다른 문학들이 좀 비교하면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이 지혜 문학에 관련돼서는 가장 유사한 형태들의 문학들이 발견돼요. 아주 재밌어요. 거의 비슷한 포맷들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약간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어떤 시대나 어떤 역사나 문화를 되게 초월한 인류 공통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경험들을 갖다가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담아내고 있는 지혜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냐면 첫 번째는 스탠다드 위스덤 리터처라고 하는 건데 뭐가 스탠다드냐면 세상에는 프리딕터블 패턴이 있다. 예측 가능한 뭔가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잘 알고 그 패턴을 잘 따르면 지혜로운 자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올바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만약에 그걸 모르고 다른 길로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망하는 거죠. 이 권선징악 신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걸 갖다가 뭐 긍정적인 신학, 옵티미스틱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근데 맞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패턴들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빨 닦고 칫솔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을 똑같이 며칠 일정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면 어떤 일이 다가올 걸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삶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고 그 패턴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뭐 현재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건데 그 지역에도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걔 똑같은 얘기예요. 송사를 자주 하지 마라. 뭐 분쟁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건 아카드어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자, 내 자신이 연루된 송사라면 뭐 불을 꺼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가 송사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마라. 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런 성경에도 있잖아요.